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잘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것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와 모든 교육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님의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즌이 되게 하시고 한국과 미국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고요. 나머지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방문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마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14년 후로 보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저 또한 14년 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을 체험하고 나서고요. 다소에서 시간을 보낸 후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이미 1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이 이방 지역에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물타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일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의견들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중요한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방문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1절에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들과 함께였을까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으로서 그 당시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은 어찌 보면 용감한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간 것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전통과 율법, 특별히 할례에 대한 부분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물타기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 특히 할례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임을 디도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죠. 이 디도는 그런 사람이다. 할례에 대한 문제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디도를 보면서 아주 신랄한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의심을 했겠죠. 아마 오늘날 청문회 같은 그 정도까지 분위기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런 느낌으로 디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쏘아 붙였겠죠. 그만큼 바울은요, 디도를 신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열성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든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디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아니면 받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하기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즉 복음의 순수성에 큰 위협을 받는 중대한 문제, 중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타협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죠. 그래서 얼굴 붉히고 적지 않게 소란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바울은 타협해서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지요.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당당히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굽히지 않는 결단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 왜냐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잖게 많은 타협해야 하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은데요. 많이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선택들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타협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은, 이 타협하지 않는 이 결단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품고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즉, 진리를 소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리를 품은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근거로 삶을 들여다본다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주어 본다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도의 할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을, 즉 본질은 구원의 문제임을, 우리 영혼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문제에 담대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비추어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로 삶의 옳고 그름을, 방향을 정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망설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냥 눈 질끈 감으며 아무도 모르는 일들, 그런 일들 말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품은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즉,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방향, 즉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속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아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망설이시고 멈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품고 계시다면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계시다면요, 방향을 정하셨고 그 목적을 아셨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속도를 높이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 방향을 향해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다름박질하듯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품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행하심의 은혜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품은 자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자,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는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라고 합니다.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할례를 더하려 하지도 않았다.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품고 있는 자들과 교제하고 나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나누고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견고히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받은 복음의 진리의 순수성과 근원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복음의 진리를 품은 자들로서 우리는 우선 첫째로 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그들이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그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이 자기들과 같은 복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악수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자기들은 할례자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발견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복음의 진리를 품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로에게 리마인드 해주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품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서로 리마인드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같은 복음을 품고 같은 주인을 모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리마인드 해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하나이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복음과 베드로복음, 요한의 복음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각자가 원하는 것대로 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신약에서 서로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강조점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오직 하나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성향도 있고 스타일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단 하나의 복음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하나의 복음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여져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또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품은 자들로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바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품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에 타협하며 그리고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며 지나갔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진리를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주님 그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리를 품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셔서 2021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진리가 우리가 그 진리를 품은 자들로서 사명자임을 깨닫고 사명자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또한 확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